봄이 되면 우리는 따뜻한 봄 소식을 기다리죠. 여러분에게 봄 소식은 뭡니까? 듣고 싶은 따뜻한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이 찾아온다,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따뜻한 봄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집을 떠나 1년여 생활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반가울 것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만나지 않겠다, 문전박대를 하시고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문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육신의 가족이지만 내 가족이 아니다. 가족은 너희들이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까지 하시죠. 이 말을 전해야 했던 제자들의 입장은 참 난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족이니 하면 만나줄 수 있는 일이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일이니 또 반겨 환영할 수 있는 일인데도 제자들에게 뭘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어서 오늘 가족을 애매하는 그 심정,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가족을 만나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는 뭔가가 가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의 가족은 뭘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붙잡아 데려가려고 한다는 해석이죠.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소문을 듣자 보니까 아들 예수, 오빠의 형인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소문의 진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든 붙잡아서 데리고 와서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붙들러 왔다, 부끄러웠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조금 조곡해 해석하면 확인하러 왔다고 하는 해석이에요. 진짜 귀신이 들렸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30년을 살았는데 뭐 확인할 게 더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하고 30년을 살았는데 무슨 소문이 들린다고 내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의 가족,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공생의 첫 사역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 아들 예수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뭘 더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좋은 방향으로 풀어봐도 결론은 뭐냐?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에게 원했던 것이 뭐냐면 행함이었죠. 근데 그 행함이 뭐냐면 믿음이 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의 행함이 뭐냐? 믿음의 행함이란 게 도대체 뭐 사랑을 행하고 적선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게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 믿음은 드러낼 때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 필요할 때에 드러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헬스를 하고 근육 자랑을 해도 힘을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면 그게 무슨 힘이냐면, 내가 믿음이라고 알고 있어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 믿어도 믿음이 필요한 순간, 믿음이 드러나야 될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30년 동안 알고 있어도 어렴풋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도 정작 그 믿음이 의심받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미쳤다고 하는 소문이 들릴 때 그 믿음을 쓸 수 있어야 됐어요.
적어도 우리 아들은 아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의심이고 실망이고 체면치레였어요. 부끄러웠었어요. 여러분, 자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확신, 신뢰, 담대함으로 행해질 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늘 이렇게 확인하시죠. 수십 년을 믿어도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셔서 행함의 믿음, 그러니까 쓸 때가 되었으니 제대로 쓸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세상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내 안에 이럴 때의 믿음이 드러나느냐, 믿음이 살아나느냐, 믿음이 그걸 이겨내느냐. 그래서 때때로는 몸이 아프게 하시고 상처를 주시고 열심히 하는 일에 실패하게 하시고 또 사람의 관계를 막으시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주저앉히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믿지? 그럼 네 믿음을 드러내서 행해보라고. 너의 믿음이 행할 수 있는 믿음, 이길 수 있는 믿음인지 결국은 쓸모있는 믿음인지 스스로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믿음을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과 사람들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한 걸음만 떼면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믿음을 드러내려고 작정하고 한 걸음을 떼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길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 믿음은 실전용이 아니고 연습용이다. 내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고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됐다 그러죠. 북한군이 파병돼서 많이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의 남한의 위태한 일이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저들이 실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파병된 군인들이 대부분 10대 후반이고 20대 초반이에요. 이들이 실전을 경험했다고. 그것도 어떤 실전이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최첨단의 무기들이 싸우는 그 실전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실전에 사용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에 스스로 확신을 하지 못하니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냉큼 떠맡기는 거죠. 자식이 독립하고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부모가 그토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돈을 쏟아 부었는데 결혼해서도 40, 50이 돼도 문제만 생기면 부모한테 득달같이 달려와요. 부모는 실전용으로 키웠는데 자녀들은 전혀 실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을 누가가 자기만의 편집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한 부분이, 세 부분인데 하나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엄청난 풍랑이 다가와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부들이잖아요. 풍랑을 딱 보면 압니다. 이 풍랑은 우리가 헤어나갈 수 있다,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죽겠다, 헤어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뭘 써야 되죠?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을 쓰질 않아요. 기도도 없어요. 그냥 죽겠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에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실은 누가는 이 뒤에 아마 제자들의 말을 생략했을 겁니다. 부끄러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지금 한가롭게 잠이나 주무십니까? 이 말을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뺐을 거예요. 제자들이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시끄럽다, 왜 깨우냐 묻지도 않으세요. 풍랑을 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죠.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됐든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가 믿음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고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은 우리를 꾸중하시고 뭐 하신 게 아니고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 제자들은 풍랑에 놀라고 풍랑마저 잠잠케 해주신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죠. 근데 그때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25절 상반절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는 기록이 달라요. 가장 먼저 복음서가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본문 다음에 써진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해요. 원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적어도 분명히 예수님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마태는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없는 정도는 아니죠. 아이고, 유대인의 믿음이 몇 년입니까? 우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정도, 있기는 있는데 작은 정도로 표현한 게 아닌가. 어찌됐든 저는 오늘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도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쓰기만 쓰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된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믿음이 크다 작다는 말씀 다른 곳에 쓰기는 쓰셨지만 오늘 본문의 경우는 크다 작다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없다 작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쓰면 되는 것인데 왜 쓰지 않았느냐, 이게. 너희 믿음을 언제 왜 두어? 지금 이런 순간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너희 믿음을 쓰지 않고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거죠.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요, 오늘 누가의 편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첫 번째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가족이 믿음의 말, 세 번째는 오늘 제자들의 풍랑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16절에 18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등불을 이런 등경 위에 드러나서 비추려고 만드는 것이지 이 서랍 속에 밑에다 숨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에다가. 복음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숨길 수 있다고 숨겨진 게 아니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복음이 반드시 드러나는 것처럼 믿음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가족의 믿음과 제자의 믿음을 붙여서 가족의 믿음이 드러났느냐, 제자의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 드러난 믿음이었느냐, 쓸모있는 믿음이었느냐,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리라 하시니라. 있는 줄로 안다는 겁니다. 믿음이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었대요. 결정적인 순간에 꺼낼 수 없는 믿음이었대요.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믿음이었대요. 그러면 그 있는 믿음도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부터 믿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깊이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앞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길가 땅, 두 번째는 바위 위의 땅, 돌 위의 땅,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의 땅, 나머지 좋은 땅이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땅이 뭐예요?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믿음. 쓸 수 없는 믿음이에요.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믿음은요, 써야 할 때가 있었어요. 마귀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때 써야죠. 시험과 환난이 당하잖아요. 그때 써야죠. 세상에 염려와 근심, 유혹이 있었을 때 그때 써야죠. 근데 그때 쓸 수가 없었어요. 쓸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근심 걱정이 다시 떠오르고, 그럴 때 이 믿음을 써야죠.
말씀을 들을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삼가라. 아까 말씀 듣는 것을 삼가라. 오늘 누가는요, 우리 제자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믿음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요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지는 자 시작. 나의 믿음은 쓸 수 있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쓸 수 있는 믿음인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쓸 수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믿음 쓸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훈련을 보냈잖아요. 전도훈련을 보낼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면. 그래서 전도훈련을 다녀온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이 보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제 너희가 제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사도도 제자가 된 것들의 그 관계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다를까 제자들의 이 능력이 사라지고 말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자기들이 그동안에 귀신을 쫓아낸 경력이 있잖아요. 자신만만하니 앉으라고. 그럼 기도했는데 이 제자가 기도하고 저 제자가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변론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이 싸웠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도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눈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요,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키운 스승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묻냐? 마가복음 9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의 관점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당신 능력이 있어, 없어? 능력 없잖아, 제자들처럼.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삼가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심정에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귀담아 보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능력을 받을 때 능력 있게 써라, 그런 능력의 관점에서 늘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반박하려고 쓰는 말이에요. 능력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을 원하는 사람,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네가 나를 안 믿잖아, 네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잖아. 근데 놀랍게도요, 너무 놀랍게도 이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깨달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믿을 거니까요, 우리 아이부터 먼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관점이 달라졌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기도가 바꿔졌다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바꿔졌단 말이에요. 능력의 관점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믿음의 관점, 관계의 관점을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오늘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자기 믿음이 어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고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생각 안 하고 뭐라냐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 가? 예수님의 능력의 관점을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 와, 엄청난 능력이다. 여전히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땐 대답 이렇게 해야 돼요. 믿나이다. 아니요, 저희가 믿지 못해 죄송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모르면요, 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함께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옆에 두고서도 믿음이라는 관계라는 설정이 되지 않고 능력의 관점을 바라보면 여전히 딴 길인 거예요. 그냥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믿음을 능력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은 몸이 형편없거든. 실전력이 아니고 연습용이거든. 근데 사탄은요, 바로 그걸 공격해요. 네 믿음은 형편없잖아. 그런 믿음으로 뭘 해? 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들었으라. 들었으면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대명사요. 한국교회 능력의 대명사가 성령의 은사죠, 은사.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몸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능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가 능력입니까? 은혜입니까? 헷갈리세요? 여러분, 이런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제자처럼 자기가 뭔가를 해왔다, 자기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식어지고 멀어진 순간 은사가 사라져버려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은사는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은 쓰면 쓸수록 내 능력이 되고 절대 잊혀질 수 없는 겁니다. 사라질 수 없는 것이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오히려 주인이 되고 나의 능력으로 관점이 바뀔 때 은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 축기 이런 능력이 아니고요, 그건 은사, 은혜로 주신 사명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은요, 능력 이야기 아니라 능력은 다음이고 믿음이 먼저다. 믿음의 관계가 생기면 능력은 저절로 당연하게 온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능력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걸로 능력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교회는요,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 너무 좋아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목회자들이 많아졌어요. 그저 능력, 축복. 그 능력은 기도나 믿음이나 신앙 연수로 받는 게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받는 것인데,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자주 듣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심히 그들을 생각해 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놀랍게 같아요. 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힘들구나, 능력이 사라져서 아프구나가 아니라요, 관계였어요. 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관계가 풀리면 문제도 풀리겠구나. 관계가 나으면 몸도 삶도 나아지겠구나. 왜 예수님께서 제사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화목하고 하라든지, 나는 제사보다도 긍휼을 좋아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 부부 간에 안 좋으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을 추구하고 능력자로 살기를 원해도 능력이 발휘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관계를 맺고 또 사랑하고 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성장하려는 노력,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삼중 직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의 관계에 다리를 놓고 화평의 사람들이 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네 삶 가운데, 네 꿈 가운데 이루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맺고 있는 가족관계, 부부관계, 다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 세 가지 삼중적을 행해야 돼. 내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뭘까? 꿈이 뭘까? 관심이 기울여 봐야 돼. 부모가 자식의 꿈을 무시 듣지 않고 부모의 꿈대로 이루려고 하면 절대 행복하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될까? 그러면 저 사람의 관계가 뭔지를 살펴봐야 돼.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줘야 돼.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공회에서 뭐부터 해요? 관계를 다 끊고 공부부터 열심히 해라. 능력 쌓아라.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능력이 쌓아진 다음에 나중에 관계를 못 풀어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상사와 동료와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세 번째는 그의 꿈을 이루어주도록 배려해야 돼요. 작은 것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70, 80, 90 먹어도 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0, 80대에서 이혼하잖아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꿈이 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배려해. 여러분, 이런 관계 회복이 됐을 때 참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도요.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모든 고민이 다 풀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제 아버지하고 20년 묵은 관계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신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3개월 동안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고 산을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내 동생에게 전화해봐라 그래요. 힘들게 유학하는 내 동생에게 전화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래 안부 전화를 하자. 전화했는데 놀랍게도 첫 마디가 형 어렵지, 형 무슨 일이 있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주란 말을 하시 않네. 근데 형이 오늘 전화하는 거 보니까 형 어렵지. 그렇다고 5분 만에 해결됐어요. 저는 능력을 따라 살고 능력으로 뭔가를 추구하려고 했는데 문제의 시작과 풀리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속에서 능력을 추구하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인공의식. 주인공의식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님 되실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주도하고 내 삶도 내가 주도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책임의식.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써보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내가 책임진다는 것, 우리는 지나친 책임의식으로 힘들게 해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해의식. 이상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무슨 관계 속에 내가 손해보고 뭔가 희생해야 된다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피해를 보신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손해보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같은 주인, 여전히 아무리 가르쳐줘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 참아주고 계신 주님의 시간에 손해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부탁하고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갈증 좀 풀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믿어서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믿어서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능력 없는 가족은 불편해요. 형제들 중에 능력 없고 힘들게 사는 사람 전화 오면 마음이 퉁퉁거려요. 하나님은 능력과는 상관없이
존재적 관계만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나라는요, 가족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하고 로마서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맏아들 그랬어요. 맏아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큰형이시다. 아니, 여성분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큰오빠시다. 아니, 성경이 그래 써져 있다니까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형제 자매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큰 형이고 큰 오빠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런 관계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은 관계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좋은 게 두 가지 있어요. 믿음을 능력이 아니라 관계로 볼 때 담대해져요. 내 마음에. 여러분, 담대해진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담대한다는 게. 문제 앞에서 먼저 담대하면요, 그게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가지 않았죠. 담대함을 먼저 드러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려면 관계로 알아야 돼요. 관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할렐루야. 이런 관계로 이해할 때. 근데 능력으로 이해하면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도와주실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관계로 이해해서 내가 드러낼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드러내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행함,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받을 복은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능력으로 이해하지 말고 관계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맺고 있는 관계 중에 능력을 발휘할 만한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믿음과 확신과 신뢰의 관계인가요?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와 대화 이후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다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참, 제자들의 한 번 생각은요, 바뀌질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여전히 뭐예요? 능력의 관점. 우리에게는 왜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왜 능이 없어졌을까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라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는 왜 능력이 없습니까? 능히 얘기를 못합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능력의 관점인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하는 두 가지.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자, 그러면 귀신 들리는 아이가 왔을 때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또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제자들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아니었다. 왜? 기도의 관점이 뭐였어요? 능력이었어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어떤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관계를 다시 세우는 기도를 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능력은 따라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는 이 본문 말씀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용했어요? 기도 불바르라.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기도가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 없는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축복의 기도가 능력 받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관계를 세우라고, 관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깊게 만드는 게 대화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랬냔 말이죠. 왜 우리 기도가 능력이 없었냐?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능력이 발휘되는 원천은 하나님과 관계 속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와요.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를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하고 깊은지를 예수님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뭔 기도를 해요? 능력 달라고 하죠. 능력 달라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됐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다 드시지 않은데 귀신 쫓아내달라고 갑자기 기도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와 있어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 우리는 뭔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응답이에요. 응답이라는 건 능력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해 주셨느냐, 그 응답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깨끗이 잊어버리고 또 다른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 뭔가요?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응답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정립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능력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팔불출이지만 장가 잘 갔다 그랬죠. 그죠? 장가를 왜 잘 갔을까요? 우리 처가요, 완전 저 시골은 못 사는 땅 끝죠. 근데 왜 장가를 잘 갔냐면, 저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도 우리 부모님은 15년 있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 집에 결혼을 했더니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강서방 자녀에게 줄 것도 없지만 내가 강서방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기도의 관계, 특별히 중보 기도의 관계는요,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는요, 기도의 관계가 능력이 되는 기도의 관계를 넓힐 시간이에요. 내 기도 제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기도라는 것을 넣어서 그 관계가 신뢰의 관계, 능력 있는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고 부부와의 관계가 안 좋았으면 그 사이에 중보 기도를 넣으세요. 여러분, 그 관계가 반드시 능력 있는 관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관계가 넓어진다면 반드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이왕 믿는 믿음 좀 쓰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서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고, 내가 건강한데 그 힘을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 믿음 진짜 써야 될 때 써야 되잖아요. 멋지게 써봐야 되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로, 중보 기도로, 이웃과의 관계로 우리 믿음이 쓸 수 있는 믿음, 쓸 수 있는 그런 쓰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